디도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너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좇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제가 최근래에도 예정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예정에 심각하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자신들이 잘못된 어떤 예정신학에 심각하게 빠져 있다는 것 자체를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오늘 내용의 말씀은 예정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고 양심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디도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그레데인들, 그레데 섬에 살아가는 그레데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디도를 파송하였고, 디도는 그레데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믿음을 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레데인들에 대하여 어떤 선지자가 디도서 1장 12절에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이 증거가 참되도다. 사람의 변화는 간단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어느 나라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또한 집안이면 집안의 풍토가 어떤가, 한 가정이면 한 가정의 풍토나 가치관이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한 가정, 한국 같으면 전라도 사람이면 전라도 사람의 가치관, 풍토가 있고, 경상도는 경상도대로가 있고, 가문이면 가문, 집안이면 집안, 국가면 국가, 민족이면 민족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시대상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레데인들 같은 경우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이 한 섬 그레데에 살아가는 그레데인들의 특성이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거짓말이에요. 서로 간의 거짓말이에요. 서로 간의 거짓말. 그리고 악한 짐승이다. 악한 짐승이라는 것은, 짐승은 소위 말하면 우리가 볼 때에 선한 짐승과 악한 짐승으로 나누어지게끔 보입니다. 일반론입니다. 소 같은 경우는 선하고 좋은 짐승. 그러나 늑대다. 그러면 얼마나 사납고 무섭습니까? 호랑이다. 야생짐승이죠. 곰이다. 조심해야 되지요. 그러지 친근하게 지내는 양떼 같은 경우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해치느냐 해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런 것들도 꽤 전래동화로 많이 있었고 사실상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악한 짐승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레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 말입니다. 비일비재하다. 그리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다. 배만 위한다는 것은 자기의 만족, 자기의 배부르는 것, 자기 육체적 정욕의 대표성이 배입니다. 육체적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 외에는 관심사가 없다고 말이죠. 자기의 식욕, 성욕 이런 것들,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죠. 그 그레데인들 가운데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예정론에 기반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영접했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그러면 그냥 변화되는 거야. 변화되는 거야. 달라지는 거야. 선택받았어. 그러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야. 특별히 신약이든 구약이든 그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 예정의 눈과 관점으로 말씀을 증거하거나 어떤 개인이나 복음이나 진리를 전하는 것이나 사람들을 바르게 가리키는 것이나 예정의 관점으로 성경이 기록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에 심각한 폐단이 있어요. 심각한 폐단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을 예정의 관점과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최근에 제게 상담 메일을 보내신 분들, 그 다음에 유튜브상에 댓글을 다신 분들이 옛날 과거에 상당히 많이 했던 모든 것을 예정으로 보는 관점에 그 어리석음과 미혹을 가지고 그리고 제게 상담 메일을 최근에도 보내시고 또 유튜브 댓글도 다 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을 예정의 관점과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버스가 내가 기다리는 버스가 예정된 시간보다 20분이 늦었어. 그러면 그것은 예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을까? 아니면 A라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오늘 예수님 영접하기로 예정되었었을까?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했겠지. 예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을까요? 그렇게 제게 묻는 거죠. 성경은 그런 관점의 접근을 아예 반대합니다. 아예 반대해요. 반대하는 것을 사람들은 하겠다는 거예요. 예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들, 로마서나 예배소서 등의 말씀들의 관점과 맥락에서 예정이 무엇인가를 제가 여러 차례 또 더 많이도 설교해 왔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심 없고 듣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 다수가 잘못된 예정론에 잡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어요. 성경에서 어떠한 예정을 말씀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예정론은 이 신비 깊이 사람 몸으로 한다면 모세혈관에 피가 흐르는 것처럼 인식하지 못하는 그 깊이 파고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레데인 같은 그레데인 가운데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봐보십시오. 13절 디도서 1장 13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레데인에 대한 증거가 참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엄히 꾸짖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엄히 꾸짖으라. 자, 그레데인인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고 항상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인데 예수 영접했어. 그러면 거룩하게 변화돼 버리지 않겠어?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디도라는 하나님의 종에게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또 어리석은 사람은
성경의 기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불신자 그레데인에 대하여 엄히 꾸짖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불신자를 엄히 꾸짖으면 불신자가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이 뭔데 미쳤냐 그러지요. 복음을 전하고 그렇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사람들을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잘못된 거에 대하여서 책망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레데인으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이 책망받을 것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너무 많아요. 너무 엄히 꾸짖어야 할 것이 많아요. 그러면 엄히 꾸짖는다 할 때에 그 결과는 극단적으로는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날 거예요. 엄히 꾸짖을 정도라면 아주 많이 잘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엄히 꾸짖을 때에 꾸짖음을 당한다 해서 잘못이 고쳐지는 건 아니지요. 자동적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엄히 꾸짖을 때에 엄히 꾸짖음 당할 만한 심각한 사안들이 많다. 그럴수록 더 강팍하지요. 그리고 더 반작용이 일어나고 더 변화가 어렵고 더 문제가 심각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반발이 훨씬 심할 거다 그 말이에요. 엄히 꾸짖을 때에 그 중에 일부, 그 중에 소수만이 그 투쟁하고 씨름하고 싸우고 무엇과요? 자기에 있는 어리석음과 죄악들과 잘못들과 싸우고 투쟁하고 씨름하는 가운데 고쳐나갈 거라 그 말이에요. 조금씩. 좋은 사람들, 좋은 마음, 아니면 좋은 윤리의식이라도 또한 좋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 복음의 효력은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있다. 그러면 이단과 사이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이단 사이비에서 떠나서 다시 정상의 신앙으로 온다고 합시다. 정상의 신앙에 오는 것이 쉬우냐 어려우냐? 극히 어렵습니다. 극히 어려워요. 안 그럼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주님에 대한 반역을 지금까지 일삼아 왔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구약성경과 율법에 대한 자기 마음대로의 해석을 일삼아 왔고 그래서 주님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 믿어가지고 소위 메시아닉 주가 되었다. 그들의 변화가 쉬우냐?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려워요. 변화가 쉽다면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극렬하게 주님의 복음에 대하여 저항하고 싸우기보다도 일찍부터 유대인 사회에서 대부흥이나 부흥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을 거라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1800년 전에도 부흥이 일어났지요. 1700년 전에도 부흥이 일어났어요. 1500년 전에도 부흥이 일어났어요. 1000년 전에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유대인 그때 100만 명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500년 전에 유명한 주의종 아무개가 가서 유대인 사회에 복음을 전했더니 그때의 그 도시 사람 유대인이 30만 명 있었는데 그 중에 25만 명이 주님을 믿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왜?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기본적인 것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 악하지 않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러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로 이 그레데인들 같이 토양이 악하고 못됐다. 4가지 땅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땅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들을 땅.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땅이라고 말씀해요. 밭이라고도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덤불인지 길가 땅인지 돌짝밭인지 아니면 옥토인지
기름진 좋은 땅인지에 따라서 천국 씨앗, 천국 말씀이 떨어졌을 때의 결실하는 것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레데인들 같은 경우의 땅은 결코 좋은 땅이 되지 않지요. 그레데인들이라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좋지 않다. 아주 나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끝까지 서고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에 대하여 배신하고 배교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디도라는 주의 종을 보내서 그래서 디도서 1장 13절에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너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믿음을 온전케 한다. 불신자라면 믿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말씀하겠죠. 그러나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렇죠. 가졌는데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믿음, 나아가 연약한 믿음, 병든 믿음, 좀 이상한 믿음, 혹은 지적인 믿음, 형이상학적인 믿음, 짬뽕된 믿음, 개밥된 믿음, 아니면 설익은 밥처럼 된 믿음, 뭐 그런 별의별 것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 그레데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너가 엄히 꾸짖으라. 그 앞에 말씀이 13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렇지.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 말은 야 그레데인들이 이렇게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며 항상 거짓말장인데 예수님 영접하면 짠 하고 변해. 한국에 참 많이 전파되는 거죠. 유명한 어떤 목사님들도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참 많이 전파합니다. 그래서 야 주님 만나면 변화돼버려. 주님 영접해버리면 변화돼버려. 그 다음 예정론도 야 뭐 그런 이야기. 예수님 영접했지? 그럼 예정돼 있는 거야. 저는 그까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예정론은 예수님 영접했지? 예정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될 리가 없어. 그러니까 변화돼 버릴 수밖에 없어. 그런 논리를 펼치는 자들이 많아요. 성경은 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예정의 관점과 눈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을 예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그렇고 신학교 교수들이 그렇고 그래서 이상하다. 성경이 말씀하는 방식이 전혀 아닌데 저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러나 소위 말하면 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그랬어요.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일상사 속에 벌어지는 일을 예정의 관점과 눈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저는 그것 때문에 1년 이상을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다 그렇게 예정의 눈으로 뭐든지 보내. 전도도 예정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기도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누가 신학교 온 것도 신학교를 그만둔 것도 기숙사에 들어간 것도 안 들어간 것도 오늘 누가 설교 순서에서 설교를 하는 것도 어느 신학교 교수가 강의를 하지 못하게 된 것도 공강하게 된 것도 휴강하게 된 것도 노회가 언제 있는 것도 어디 미친놈들의 집합소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칼빈이 그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칼빈이 그랬다는 거예요. 존 칼빈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야 기독교 강요 좀 읽어보고 존 칼빈의 설교들 좀 읽어보고 존 칼빈의 주석서 좀 읽어봐라. 어디가 그런 게 있냐. 성경 본문에 예정이 나와 있는 그 본문은 예정을 설명하고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만 있다고. 거기에만. 성경도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읽은 본문 가운데 예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관련이 없으니까. 오히려 저 그레데인들 배만 위하는 그러한 게으름장이 악한 짐승 항상 거짓말장인 저들이 예수님 믿었어.
그런데 믿었다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니까. 믿긴 믿었는데 그럼에도 그들의 상태는 누굽니까? 소위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인데 그럼에도 그들은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고 기독교인인데 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고 기독교인인데 그들은 악한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야 예수님 영접하고 기독교인만 돼버리면 짠 변화돼. 그래서 한 나라의 민족성이 중요하고요. 국가에 소속되어서 국가의 어떤 방향성, 정책, 법안, 국가의 양심이 중요하고요. 한 나라의 언론이 중요하고요. 언론이 얼마나 거짓을 일삼으며 온갖 악한 계교를 일삼는지, 또한 그것에 국민들은 선호하고 따라가는지 그렇지 않는지, 얼마나 양심적인지 얼마나 정직한지, 그게 너무 중요해요. 한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온갖 거짓말을 일삼는다. 그러면 자녀의 양심이라는 것은 그 거짓말로 도배가 되겠지. 부모가 도둑질 일삼고 잘못된 계교를 꾸민다. 가정 안의 분위기가. 그렇고 자녀가 거기에서 양산돼 나왔다면 그 자녀들이 심지어 나중에 예수를 영접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수준 자체는 그레데인과 방불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필요하겠어요? 기도 같은 하나님의 종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종이 뭐 해야 되겠어요? 엄히 꾸짖으라 그래야 되죠. 그러나 유감스럽게 지금 이 시대에 디도라는 주의 종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디도라는 주의 종이 있다고 합시다. 간혹 어떻게 있겠지요? 간혹. 그러면 이러한 그레데인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엄히 꾸짖음을 받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하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그레데 섬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 왜냐하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 시대처럼 교회가 우후죽순 어마어마하게 많고 신학교가 많고 목사들이 많고 그래서 당신 목사가 내가 듣기 싫은 소리 하네. 그러면 나는 옆에 교회 가버릴 거야.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 걸음 나아갔어요.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러한 설교들을 하는 교회에 교인들은 몰려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강단에 서서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그 사람들은 계속 모여든다 그 말.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누가 변태가 아닌 한 책망 듣기를 좋아합니까? 더군다나 그렇잖아요. 세속적인 말로 하겠습니다. 돈 내고 책망받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냐 그 말이에요. 헌금 내고 야단 맞고 변태 같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사실이나 어느 A라는 교회에 가서 헌금을 내는데 그런데 나를 인정해주고 옹호해주고 칭찬해주고 복이 있다고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해주고 하나님 인정하신다고 해주고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해주고 끝까지 무조건 당신의 천국 간다고 해주고 지금보다 내일은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해주고 당신의 가정은 지금보다 더 아름다워질 거라고 해주고 당신의 자녀들은 점점점 커가면서 개망나니가 되고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아름다워지고 어느 때가 되면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당신의 자녀들이 맺을 거라고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이 환호하고 옹호하고 좋아하고 가는 것이지. 이 디도라는 주의 종이 정말 이 시대에도 있어가지고 이 그레데인들 같은 그레데인에 속한 사람들의 크리스천들을 엄히 꾸짖으면 핑계쳐 나가지 누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반면 그레데인들 같은 그리스도인을 엄히 꾸짖지 않으면 그들은 믿음에 있어서 10중 8구 파선합니다. 다시 말하면 10중 8구 배교한다 그 말이에요. 엄히 꾸짖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어미 꾸짖으라라고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미 꾸짖게 하려고 지도를 파송한 거예요. 잘못된 예정론은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레데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예수님 영접했어. 그리고 천국이 보장되면 간단하게 천국이 이제 끝까지 이중 예정이나 극단적 예정론처럼 천국 다 갈 거야. 그러면 영원한 보장을 받을 거야. 극단적 견인교리. 기도를 파송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파송 안 해도 문제 없겠지요. 영접기도 했으니까 빌리 그레함 같은 그러한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었어. 야, 5만 명, 10만 명, 20만 명 믿었어. 자, 집에 잘 가시오. 당신 천국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천국에 반드시 갈 것이요. 바이바이, 집에 잘 가시오. 끝. 그레데섬에 복음을 전했어요.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기도 파송하지 않고 됐어요. 천국 당신들 다 갑니다. 예정됐으니까요. 선택받았으니까요. 지금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교인들 가운데 너무 많고 목사들 가운데 너무 많고 최근에 저에게 유튜브 댓글을 다시거나 상담 메일을 보내신 분들 가운데도 최근 며칠만 해도 몇 명이었어요. 제가 놀랍니다. 놀래요. 도대체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관점을 왜 자기가 예정이라는 걸 끌고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마음대로 장난질 치는지 너무 놀랍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는 예정이라는 것은 빼고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예정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요리 재료가 있어도 어느 A라는 요리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요리 재료가 있고 안 맞는 게 있잖아요. 안 맞는 거. A라는 요리를 했는데 안 맞는 요리 재료를 거기에 집어넣으면 어찌 되겠어요? 요리가 안 되겠지요. 이상한 것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 봅시다. 볶음밥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된장국을 옆에 갖다 놔뒀어요. 괜찮잖아요. 볶음밥 먹으면서 된장국. 그런데 볶음밥을 해놓고 거기에 된장국 부어버렸어요. 그러면 개밥이잖아요. 그럼 볶음밥 요리가 아니잖아요. 자, 볶음밥 드세요. 그리고 볶음밥을 해가지고 주면서 된장국을 갖다가 볶음밥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이라면 기가 막히게 하지 않겠어요? 그것보다 더 100배, 1000배, 만배 황당한 일이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는 영역에서 다른 성경의 본문인 예정의 말씀을 갖다가 집어넣어버리는 것이 100배, 1000배, 만배도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참 이제 신학교 다닐 때에 그 동기들 항상 예정으로 생각했던, 항상 예정 중심으로 주장했던 신학교 교수들, 제 동기들이야 다 거의 대부분 목사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얼마나 그 얼빠진 일에서 벗어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잘못된 예정론 이야기에도 자기가 빠져 있을수록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깊이 있게 빠져 있지. 이런 디도서 본문은 그러한 예정, 그런 이야기 없어요. 없고 너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디도서 1장 13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좇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디도가 파송받은 이 그레데 섬에서 믿는 사람들이 디도가 가서 엄히 꾸짖지 않으면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온전케 되지 않고 13절 하반절, 14절은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고, 허탄한 이야기.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가 뭡니까? 유대인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지요.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주님을 부인해 왔던 거라 그 말이에요.
유대인이 해석하는 율법, 해석하는 절기, 해석하는 안식일, 해석하는 할례, 해석하는 구원, 해석하는 회개, 유대인이 해석하는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이 해석하는 천년 왕국, 유대인이 해석하는 주님의 초림, 재림, 그러한 것이 허탄한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얼마나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에 빠져드는 사람이 많습니까? 빠져들어서 유대인과 함께 대속죄를 지키고 유대인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고 유대인과 함께 송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고 유대인과 함께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기독교인들, 기가 막힙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에 빠지지 말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이죠, 명령.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어떤 식으로 해석합니까? 정반대로. 그게 진리를 배반하는 것이죠. 그럴싸한 가머니서를 동원해가지고 말씀과 같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16년에 총신대 실천연구과정인가에서 목회자 500명을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500명 가운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가 52.5%,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가 75.5%, 47.5%였습니다. 거의 반반 비슷하지요. 52.5%, 47.5%. 그러면 52.5%의 한 번 구원받은, 한 번 예수 영접한 사람은 그 어떤 일이 닥쳐도 천국에 간다. 그러한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인데 유감스럽게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이용해서 뭐라고 주장하겠습니까? 그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그럴싸하게 주장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강단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 그러면 기도 같은 하나님의 종을 그레데섬에 파송할 이유는 거의 없어져요. 자, 예수 영접했지, 선택받았지, 예정되었지, 걱정 마. 끝까지 천국 가, 걱정 마. 응?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 그러면 진리를 배반했다 그 말의 전제가 뭡니까? 배반이란 단어는 어떨 때 쓰는 거지요? 부부간에 배반했다. 아니면 어느 왕에게 충성했다가 신하였다가 반역을 일으켜서 배반했다. 하나님을 믿었다가 하나님에 대해 배반했다, 배교했다. 진리를 배반했다. 그 전에는 얼마 동안은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믿습니다 했었단 이야기겠죠. 그러다가 아니야. 소위 말하면 대다수의 이단에 속한, 사이비에 속한 사람들이 다 기성교회 교단에 참여했고 예배드렸던 소위 정상적인 것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단과 사이비로 터닝한 것처럼 진리를 배반했다 그 말은 그전에는 진리 속에 속하였다는 의미와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죠. 거기에서 터닝한 거죠. 진리를 배반했어요. 배반해가지고 기독교에서 이슬람교로 간다든지, 기독교에서 불교로 간다든지, 기독교에서 그나마 통일교 이리 간다든지, 기독교에서 남녀 호랑개교로 간다든지, 힌두교로 간다든지, 그러면은 표시가 확연히 나니까 속아 넘어가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저 사람은 아예 기독교에서 힌두교로, 통일교로, 아니면은 몰몬교로, 이슬람으로 옮겼네. 그러지만 유감스럽게 진리를 배반한 상당수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머물러서 진리를 배반하는데 배반하는 이야기를 주님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는 이야기로 성경 해석을 거짓되게 하지요. 꼭 마치 누구처럼요, 한국교회의 절반이나 혹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NCCK 혹은 KNCCK, NCCK, KNCC 그런 집단들처럼 통합
감리교, 기장, 기하성, 성공회, 구세군, 복음교회,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다르게 설명하죠. 예를 들어 저는 여러 통합측 목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통합측 목사들의 설교 주제가 기도였어요. 기도. 소위 말하면 기도. 기도라는 설교를 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설교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귀가 없냐? 왜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냐? 속으로만 기도해. 묵상 기도해야 돼. 시끄럽게 해서 예의 범절을 안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속으로만 해야 돼.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마.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 속으로만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어떤 통합측 목사들은 통합측만이 그런 건 아닙니다. 합동측 목사들도 그렇습니다만 기도 그래가지고 그 내용 가운데 방언 기도는 잘못된 것이야. 그런 것을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간절히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같은 말씀들. 그러한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런 기도같이 그런 간절한 기도에 대하여서 다 덮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없애버리면서 자 나는 기도에 대하여 바르게 설교한 목사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배반하는 것이죠. 진리를 배반하는 것. 자, 그러한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 가운데 얼마는 저는 구원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도 그 정도 가지고 주님을 부인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리를 배반한 자들의 명령을 따른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진리는 훨씬 더 강렬한 핵심적인 진리일 것이고 거기에서는 진리를 배반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교한 자들이라 저는 그리 봅니다. 그런 자들이 명령을 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가르쳐가지고 이것을 따르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도 같은 주의 종이 엄히 꾸짖지 않으면 이런 그레데 섬에서 예수님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진리를 배반한 자들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지요. 그 다음 이야기에 보면 이런 것은 많이 명백해집니다. 디도서 1장 15절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더럽다. 그 다음에 말씀이 마음과 양심이 나왔죠.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그 말이에요. 사실상은 그레데인들 같은 경우에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러운 자들 가운데서 일부가 이제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이에요. 믿었는데 유감스럽게 그 중에 태반이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요. 마음과 양심이 깨끗하면 엄히 꾸짖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깨끗한데 뭐라고 엄히 꾸짖어요. 마음과 양심이 깨끗한데 깨끗하지 않으니까 엄히 꾸짖으라 군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더러운 마음과 양심에 남아있으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뭐냐 그러면 15절 중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결국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고야 마는 거지요. 지금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는데 우리의 마음이나 양심이 더러운 부분은 아주 많아요. 내가 지금 예수님 영접했고 거듭났잖아요. 그래도 마음과 양심은 더럽다 그 말이에요. 이제 깨끗해져 가야 돼요. 주님의 핏부림을 받고 믿음을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깨끗해져 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깨끗해져 가야 돼. 깨끗해져 가려면 죄를 깨달아 가야 되죠.
그러한 관련된 성경의 구절은 히브리서 등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히브리서 등의 말씀을 좀 더 본문을 살펴볼 때에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5절 다시 읽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우리가 더러운 빨래를 빨아서 깨끗해져 가지요. 그런 것처럼 깨끗해져 가는 사람들이 바로 깨끗한 사람들이죠. 깨끗해져 가면 점점점 깨끗해져 가겠죠. 점점점 깨끗해져 가요. 조금 잠깐 퇴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다시 깨끗해져 가죠. 다시 깨끗해져 가요. 그래서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양심과 마음이 더러운 채로 남는 사람들, 또한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을 주여 주여 말은 하지만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실상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형식적인 기독교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죠. 더럽고 무엇이 더러워요?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것.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제 은행에 갔는데 은행 앞에 열 몇 살 된 아이가 은행 앞에 종이를 깔고 누워서 자더라고요. 낮에 아침에 한 9시 전에 갔는데 현지 은행은 8시 되면 열어요. 근데 9시 정도 갔는데 자고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은 도로 가기 때문에 엄청 많아요. 자는 아이가 거지죠. 거지 아이가. 시커멓게 해가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자요. 날씨가 여기는 좋고 따뜻하니까 길가에 간혹 누워서 그냥 자는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이 더러운 사람들, 더러운데 더러운 것에 아무런 연연하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여기 이 공원들이 많습니다. 공원들에는 다 수도시설이 다 돼 있어요. 수도시설. 그래서 수돗물을 켜가지고 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더러운 것이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무료로 씻을 수 있는 수도가 있어도 안 씻는다 그 말이죠. 그런 더러운 거지 차림으로 있을 때 이제 구걸이 좀 더 잘 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더러운데 상관없다. 마음이 더러운데 괜찮아. 양심이 더러운데 괜찮아.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양심이 화인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깨끗게 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결론이 16절에 나왔어요.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지금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도 겉으로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시인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행위로는 부인하니 입으로만 아멘 주여 주여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불법을 행하는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믿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개차반이다 그 말이에요. 행동은. 최근에 유튜브에 댓글 단 어떤 분이 행동이 못되고 나빠도 예수님만 영접했다면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받아서 무조건 천국에 갑니다. 그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 다는데 댓글도 많이도 달았더군요. 한 열 몇 개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 다는 금지 시키고 그 다음에 아무한테나 다 뭐라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그 이상한 예정에 입각한 그 미혹된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참 그런 널빠지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갈수록은 만연해 가고 망하나져 갑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16절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행동 액션은 취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빛과 소금과 빛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야, 나 기독교인이야. 예배당에 가서 헌금만 내고 졸든지 앉아있든지 좀 앉아있다가 오면 되지. 아름다운 옷 입고 좋은 양복 입고 가서 참 행복하고 평안한 표정하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실제의 자기의 직장, 회사, 가정, 사업, 대인 관계 등에서는 주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돈은 있고 내 돈을 믿어라. 권력은 있고 명예는 있고 외모는 있고 하나님은 없어요.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한다 그 말이에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해요. 무엇으로요? 입술로. 성경은요, 로마서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지, 입으로만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지요? 마음에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에서 믿는 것이 입으로 시인돼야 되는 것이지, 저희가 시인하나 어디에서만요? 입에서만.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지요. 마음에서 믿어야 돼. 마음은 사람의 중심이잖아요. 중심. 마음에서 믿기 때문에 마음이 믿으면서 믿기 전보다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레데인들 같은 경우에 믿으나 그들이 몸에 체화되고 익숙하고 본능에 쩔어버린 것이 배만이 하는 게으름장이고 또한 항상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악한 짐승,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한 짐승이 되어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변화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했다. 그래서 그때 두 사람이 그냥 죽어버리면 둘 다 천국에 갈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는데 한 사람은 악한 짐승으로 살다가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럭저럭 선량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0중 8구 악한 짐승으로 살다가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 배반하고 떠납니다. 주님 배반하고 떠나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한 3년을 소위 기초생활 수급자 동네 마을을 중심으로 전도하고 신방하면서 이 목회를 하였습니다. 이게 3년 정도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모여 사는 이런 동네 마을 또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거기를 항상 이렇게 자주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술주정뱅이 또 노름하는 사람, 뭐 장애인, 뭐 별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3년을 보냈어요. 당연히 이제 3년 안에는 그 기초생활 수급자들 알코올 중독, 노름하고 이혼하고 온갖 그냥 악의와 저주가 차 있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제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 명이 있어 왔다 그 말이에요. 점점 가족도 전도하고 나오고 장애인은 나오지는 못해도 소위 나갈 마음은 굴뚝 같다고 말씀을 하시고 감사하다고 하고 가정에 가서 예배 드려주면 예수님 영접도 하시고 그런 경우도 있어 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다 오래가지는 않더라고요. 오래가지는 않아요. 기초생활 수급자라 해서 뭐 악하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런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악해져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악한 자리에 처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기초생활 수급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돈을 주어 먹고 살잖아요. 노인분이 그러는 거 좀 괜찮아요. 젊은 시절 보내다가 노인분이. 그러나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러는 사람도 아주 많아요. 국가에서 아파트를 주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생활비를 주고, 저렴한 가격에 쌀을 주고, 지원해주고, 의료보험도
혜택을 아주 많이 주고, 다시 말하면 세금으로 내가 살아간다. 근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릴까? 그러나 직장을 가지려는 노력이나 자기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 만한 그러한 노력과 마음은 가지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냥 환경상 어쩔 수 없어가지고 국가의 도움도 받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고 소위 또 예루살렘 교회처럼 마게도냐나 고린도의 연보를 받아가지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그런 것은 다 인지상정이에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점점점 완악해져가고 악해져 가서, 그래서 한 3년 지난 다음에는 그 기초생활 수급자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을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잠깐은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데요, 열매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장례식을 다 치러지, 장례식 비용을 다 교회에서 대고, 그리고 당시 옛날에는 이제 장례식을 치러도 집에서 치르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손님 오면 손님들 음식 대접하고, 지치다거리 다 하고, 그런 걸 전부 다 해줘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감동을 받아요. 예수님 영접하고 믿어요. 좋다고. 그리고 교회에 막 5명, 10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지나서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냥 그 종자가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종자가 그렇더라. 그 사람들의 생각, 마인드, 가치관, 그것이 그레데인들과 방불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 유효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3년 지난 다음에 깨달은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복이 있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지요. 사실 그때의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국가로부터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도요, 사실은 지역과 마을마다 종류가 좀 다릅니다. 종류가 달라요. 어떤 가난한 사람들은 주님 영접하고 믿기가 너무 좋은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가난한 데는 가난하기 때문에 소매치기, 마약, 도둑질, 강도질로 가득한 가난한 데가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두 곳이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가난한데 악인들이 되어져 버린 곳들. 그런 곳들은 복음의 유효성, 실효성이 없어요. 복음을 전해도 열매 거두기 어렵고, 복음을 전해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거기에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그렇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악인으로 변모하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의 실효성과 유효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더 강해요. 그러나 한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국가의 복지와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은 꽤 많이 악인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책임 전가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심과 탐욕을 더 부리는 가난한 사람들로 되어져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외양은 비슷할지 몰라도 그들의 가난의 심령이 가난한 데까지 가는 가난하고는 상관없고, 심령 안에는 온갖 저주와 포악과 욕심과 원망과 용서하지 않는 증오심으로 가득한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 가더라 그 말입니다. 다시 16절 읽고 히브리서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러니까 이 그레데인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이제 디도 같은 주의 종을 통하여 너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들이 믿음이 온전케 되지도 않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좇게 되고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좇게 돼가지고 마음과 양심이 더럽고요. 마음과 양심이 더럽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인한다 그 말이에요.
믿어요. 자, 하나님 뭐 해주실 겁니까? 예수님 믿어요. 제 기도할게요. 이거 어려운 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지는 않아요.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노예나 하인이나 종처럼 보통 때는 주님하고 나하고 별개 상관없어요 지내다가 내가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주여 내 지금 어려움에 닥쳤는데 내 어려움을 이대로 놔두실 거예요? 그런 방식의 이상한 잘못된 믿음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가증하다 그죠? 이 가증한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가증한 자, 어떤 자를 가증한 자라 그럽니까? 주로 구약 성경은요, 우상숭배자를 가증한 자라 그럽니다. 우상숭배자.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한다. 그러면 그가 사실은 섬기고 있는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몬, 돈이라든지, 자기 자신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자기의 정욕이라든지, 그레데인이 원하는 배만 위하는 계엄장, 자기 배,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든지, 신이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가증한 자고, 이 가증한 자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소위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라는 주의 종을 보내서 엄히 꾸짖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저는 그럼에도 그 열매는 미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약했을 거라. 사람은 어느 시대가 되든지 간에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도요.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그 나라 사람이 악할 때에 복음이 금방 소멸되어 버립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부흥을 주셨을 때도 그 나라, 그 민족, 그 지역 사람이 악할 때에 그 부흥의 불은 신속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것은 역사가 이미 확연하게 증명을 많이 했습니다. 한 나라의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그 나라가 이슬람으로 넘어가고 그러는 것은 어디가 증명했습니까? 중동에 있는 나라 지역들이 이미 증명했습니다. 주님의 사도들 때부터 아주 급격하고 빠르게 중동에 있는 나라들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도들 때에 어지간한 중동에 있는 장소들은 거의 복음이 증거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복음이 급격하고 때로 과격하게 전해졌습니다. 자, 과격하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아주 그냥 급진적으로 빨리 전해졌다. 그것을 과격하다. 그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리고 AD 100년, 200년, 300년, 400년 그러면 이슬람이 일어날 때까지 얼마나 광범위하게 중동이다. 그러면 중동의 복음이 많이 전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악함 때문에 복음을 자주 저항했다가 600년도에 이슬람이 생기고 일어난 다음에는 이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예 처음에는 온건하게 기독교인과 함께 하다가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과정을 걸었지 않습니까? 각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그들은 정말로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사라지고 없어져 가는 거지요. 한 집안의 어떤 아이다, 어떤 사람이다, 어른이다, 혹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도 참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남편을 제게 전도해달라는 사람들. 내 남편 너무 힘들어요. 못됐어요. 완악해요. 정말로 비참해요. 내가 함께 사는데 비참해요. 목사님이 좀 내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사실은 그래서 싹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그레데인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레데인이. 싹수가 있는 사람, 결혼도 싹수가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럴 때에 그 사람 예수 영접하고 돌아오기가 쉬워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청년 사울, 사도 바울 된 청년 사울은 너무 악했잖아요. 청년 사울은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몰라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지 악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악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고 성경에 기록되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에 대하여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청년 사도 바울 너무 악했어. 악한 그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신 다음에 짠 하고 변화된 거잖아. 그건 소설입니다. 성경에 없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고넬료 같은 사람,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예수는 안 믿는데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었다고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고넬료가 고넬료 가정에 사도 베드로가 가서 전하고 고넬료만이 아니라 함께 모인 가족 권속들이 다 구원받습니다. 다 구원받아 그래요. 모인 그 모든 사람들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 권속들에게 성령님이 그 자리에서 다 임해버리시는 거예요. 왜? 짝수가 좋거든요. 종자가 좋다 그 말이에요. 종자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가지게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제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자, 양심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하여 한번 살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비로소 좀 다음에 있죠? 히브리서 10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볼까요? 21절, 22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대제사장 주님이시죠.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고 무슨 뿌림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뿌림을 받았다 그 말.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 그 말이 우리 마음에 주님의 피 뿌림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19절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피가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자 그러면 히브리서의 대상이 된 사람들과 그레데 섬의 그리스도인들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자, 에베소서가 있다. 그러면은 에베소서를 담는 수신인인 에베소 교회 교인들, 에베소 교인들하고 지금 현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다 내가 에베소 교인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안 되잖아요. 안 될 거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들하고 우리가 다 빌립보 교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보면서 아멘 그리고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참 신학시대라 그래가지고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당연히 성경 66권은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징검다리 없이 에베소서 아멘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맞아요. 그러나 첫째 수신 대상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주님을 위하여 환난받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멘 그러고 받으려면 문맥을 잘 살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간단하게 그냥 아멘 마치 내가 데살로니가 교인인 참으로 주님 사모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껍질을 뒤집어 쓰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우서 아멘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이야기 좀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으로 가서요. 내가 죽어버린 신앙을 가진 사대교회 교인인데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들은 다음에 아멘 내 거네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라오디게아 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서문학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아멘 내 것이네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격차가 히브리서와 디도서에 나온 그레데 섬에 있는 기독교인의 격차 같은 것입니다. 그레데인의 기독교인 같은 사람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아멘, 아멘, 내 거네요.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곤란해.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마음의 뿌림을 받아 핏뿌림을 받아요. 핏뿌림은 일회 단어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이나 우리에게는 계속 되어져야 되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믿음상 그렇다 그 말이에요.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양심의 악을 깨달아. 이 그레데인의 사람들은 양심의 악을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대부분은 깨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서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양심의 악을 깨달았어요. 이러한 성경을 가지고요 쉽게 교리를 만들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히브리서 10장 22절이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의 악을 깨달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버려요. 교리를.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양심의 악을 깨달은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히브리서를 받는 당시에 크리스찬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안 그런 사람들도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다 그러면 간단하고 쉽게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교리를 그냥 만들어버려요. 성경에 수신인이 있다는 것을 까먹어버려요.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로마서면 로마서 수신인이 있어요. 교리로 그냥 쉽게 만들 수 있는 말씀이 있고 그렇게 쉽게 못 만드는 말씀이 있어요. 징검다리를 거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교리화를 시켜야 되는 말씀이 있고 바로 그냥 말하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건 바로 만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히브리서 10장 22절처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것이 기본적으로 히브리서를 받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 같은 이들은 다수가 예수님 믿는다, 아멘, 영접했고 크리스찬이 됐는데 양심의 악을 깨달은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양심 속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렇게 디도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다. 그 말이지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얼마나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복됩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이게 참 말하자면 내가 라오디게아 교인이다. 근데 이걸 교리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맑은 물로 씻었어. 지금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죠. 너희는 더럽고 벌거벗었고 소경이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인이 꼭 한국 교인이 그래요. 성경 읽기 참 무섭습니다. 이러한 히브리서 10장 20절 읽은 다음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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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실제로는 라오디게아 교인인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더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치리라.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혹은 사대교회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나는 사대교회 신원 입은 사람이다.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2절을 읽었더니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네. 양심의 악을 깨달았다네. 마음에 주님의 핏부림을 받았다네. 할렐루야. 아멘.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복이 됩니까? 그렇게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성경 읽기 무섭다. 무섭다. 라오디게아 교인이 성경 읽어요. 회개하기보다는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자기 길, 그 악한 길을 그대로 달려나가는데 힘을 얻어요. 용기를 얻고. 그게 무섭다 그 말입니다.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9장 14절로 가볼까요? 14절. 13절 14절. 주님의 보혈에 대한 말씀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구약의 제사지요.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런 거예요. 지금 교리로 만들면 어떤 식이 벌어지냐고 믿자마자 양심이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그치요? 믿자마자 마음이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양심으로 더불어 14장 하반절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게 우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죽은 행실을 우리가 하니까 우리 마음이나 양심이 더러워져 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주님의 보혈이 깨끗하게 우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불신자에게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있는 히브리서를 받는 교인들, 크리스천들에게. 히브리서를 받는 크리스천들에게 너희가 지금 너희 마음이, 너희 양심이 깨끗해졌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졌다가 아니라 깨끗해지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다. 그 말이. 성경을 잘 이해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참 성경 해석이 갈수록은 이 상식과 지혜와 지각이 사라져 가니까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을 만들어내면서 위안을 받고 담대함을 얻는 완악한 겉보기에 크리스천들이 아주 많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섬기게 할 수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그 근원이 우리의 깨끗하고 거룩한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의 피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선한 행위를 앞으로 하기 때문에 깨끗게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믿자마자 양심과 마음이 깨끗해져 버렸다, 거짓말이죠. 그러면 디도서 1장에 대한 말씀, 그레데인들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고, 두 번째, 히브리서 이 9장의 말씀처럼 이런 말씀이 기록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 히브리서니까 믿자마자 양심이 깨끗해져 버리고 마음이 깨끗해져 버렸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깨끗해져 버렸다,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설명은 필요할지언정 권면할 필요도 없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칠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보혈을 통하여 양심과 마음이 깨끗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깨끗해져 가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깨끗해져 간다, 그 말이에요. 마음과 양심이. 그렇기 때문에 이 중대하고 중요한 복음과 배교가 가득히 나와 있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양심에 대한 말씀 관련된 건 꽤 있습니다만은 얼마만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19절 제가 읽습니다. 18절 19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로 대부분 최근 들어와서 최근에 어떤 소위 지적인, 지식적이고 성령 충만은 알지도 못하는 신학자들에 의하여 히브리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 아니다, 그런 것이 최근 들어 많이 주장되어서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만은 종교개혁자들 또한 그 이후에 얼마까지라도 히브리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다 인정하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히브리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로 저는 믿고 압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18절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선한 양심이 있다고.
그걸 확신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선한 양심이 있다는 걸 확신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동기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선하게,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선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른 의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하게 하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기독교 좌파가 있어요. NCCK가 있어요. 얘네들도 자기들이 선하게 하려 한다고 주장하죠.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은 언급하지 않고 김정은이 편에 서고 한국 문재인 정권이 그렇지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정말로 백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서민을 위하는 것처럼 선을 행한다고 거짓말을 주장하지요. 좌파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와, 나는 선을 행하고 있어. 그러나 그 선의 기준이라는 것은 좌파 공산주의 입장이지 성경의 기준은 절대 아니다 그 말이에요. WC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선의 기준은 동성애자도 천국 가, 소수인권 존중해야 돼, 공산주의도 좋아, 공산주의자를 학대하고 핍박하면 안 돼. 그런 그들을 위한 선이지 진리와 하나님을 위한 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이 히브리서 저자들이 말씀하는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선한 양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은 뭐냐 그러면 항상 말씀에 따라 선하게 살려는 동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 부족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다. 그게 선한 양심을 가지는. 이게 우리 자녀를 양육한다 그러면 자녀 안에 뭘 만들어줘야 돼요? 항상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살려는. 문제는 말씀을 모른다는 거죠. 말씀을 모르는데 선이라는 기준을 세상의 기준에서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에서. 말하자면 막장 드라마다. 막장 드라마의 선의 기준은 뭐예요? 막장이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성공하고 멋지고 멋있는 남자, 여자를, 이쁜 여자를 얻는 것이죠. 갑부가 되는 것, 건물주가 되는 것이 선이겠죠. 자기의 이익,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막장 드라마는 최고의 선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추구하면 선한 양심이 될 수가 없죠. 말씀이 없이는 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따라서 항상 선하게 모든 일에 선하게 하려 하는 욕구와 동기가 있어야 한다 그 말. 그렇지 않으면 첫째는 양심이 더러워진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게 이 마음의 얼굴이 양심이에요. 마음의 얼굴이 양심. 그 사람의 마음의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바로 양심이다 그 말이에요. 기준이. 왜 저 사람은 웃느냐? 왜 저 사람은 원망하지? 왜 저 사람은 용서하지 않지? 왜 저 사람은 슬퍼하지? 왜 저 사람은 기뻐하지? 그럼 나이트클럽 좋아하는 사람은 나이트클럽에 가면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그의 양심, 그의 마음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편의상 마음에 대하여 표현할 때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양심은 마음의 얼굴이다. 얼굴이다. 얼굴을 봐야지만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기준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떤 기준으로 말하고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고 어떤 기준으로 어떤 감정을 가지는가. 왜 슬퍼하지? 왜 우울해하지? 왜 서러워하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돈이 없다. 서럽다. 세상 사람들 돈 없으면 서럽지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돈 없다고 서러워할까? 그러려면 서러워해야 될 주의 종들은 성경에 가득했겠지요. 우리 주님도 돈 없어서 서러워하셨을 것이고 사도들도 돈 없어서 서러워했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면 돈 있을 때는 기뻐했겠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은 말씀이고 하나님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양심이 만들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기준이나 마귀적인 기준이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양심은 더러워져 가고 당연하게 마음은 더러워져 가지.
마음이 더러워져 가고 양심이 더러워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배교의 자리, 주님을 배신한 자리에 쉽게 서게 된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가 주님을 부인하고야 말았다는 것을 끔찍하게 이 땅의 인생이 끝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드러나게 된다면 얼마나 비극적이냐 하는 것이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유감스럽게 죽은 다음에야 자기가 주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자기가 양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염소로 판명나고 자기가 알곡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이 가라지로 판명난다는 사실이에요. 최소한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신천지나 통일교다. 신천지나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가 14만 4천이다. 우리는 알잖아요. 걔들은 아니다는 거. 걔들은 확신을 가지고 죽잖아요. 통일교나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상당수가 확신을 가지고 죽잖아요. 어디 갈 거라고요? 천국 갈 거라고. 어디 간다는 거 우리는 알아요? 쟤네들 지옥에 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 이슬람 신자들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죽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쟤들 다 지옥 간다고. 그런데 그것이 실상은 우리 크리스천 기독교인들에게 벌어지는 상당한 일이 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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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도 그런 자들 가운데서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를 떠나가라.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물며 그러한 주님의 기적과 능력과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여 주여 나 주님 믿습니다 살아가지만 그러나 어디에 서게 될런지는 자기의 마음과 양심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마음이 점점 깨끗함을 얻고 양심에 주님의 핏부림을 받아서 점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서신을 베드로 전서나 후서를 쓸 때에 누구에게 씁니까? 크리스천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어떤 주장을 하냐 그러면 결과론적인 주장을 해요. 말하자면 나 예수 영접했어요. 나 예수 주님으로 삼았어요. 끝. 완성된 일이에요. 나 예수님 주님이라고 믿었어요. 이것은 변치 않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는 것, 주님을 주님으로 삼는 것, 주님께서 주님이 되시게 하시는 것은 영접할 때 한 번으로 끝날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씨름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라 권면하는 거예요. 나 크리스찬인데요? 베드로 사도님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거든요. 끝났지 않아요. 나 예수님이 주님이다니까요. 말만 허울 좋게.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계속하여 주님께서 자신의 말과 행위와 가정과 인생과 직장과 직업과 돈과 건강과 외모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한순간에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고 자라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혹은 크리스천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인 건 확실합니다. 그 말장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록할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지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할 때에 무엇을 합니까? 선행을 하죠. 선행을.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선행이에요. 그냥 자기 인정받기 위하여, 존중받기 위하여,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하여 겉보기에 있는 선행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기업체가 기업체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이미지 마케팅을 하려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국제 구호를 하고 그러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선행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3장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봐보겠습니다. 21절 세례가 나와 있지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식이 된다. 물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 세례가 단지 물세례 했다 이게 구원의 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기준이 있어요. 무슨 기준이 있냐 그러면 마음에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사람들이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뭘 받아요? 물세례를 받아요. 그렇지 겉만 물세례를 받고 마음에서 믿음이 없고 아니면 잠깐 믿었는데 그레데인들의 기독교인들의 어떤 사람들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가 되어버린도 그러한 물세례는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물세례가 효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마음에서 믿는 믿음이 그대로 있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그 사람들이 받은 물세례가 효력이 있지 물세례만 받았다 그러면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나아가 이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원래가 세례가 침례라는 걸 이해하시죠? 침례, 물속에 담그는 거예요. 담가서 육체가 물에 담갔기 때문에 깨끗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몸을 담그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몸을 씻어버리고 샤워를 하고 빨래를 해버려야 되겠죠.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세례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다짐이며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헌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참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며 때로 작정하며 헌신하며 자기를 살피는 것이 되지. 그래서 세례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개정개혁판 성경은 이 본문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했어요.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는데 선한 양심의 간구가 없다. 정말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니 간구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세례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겉보기에는 물세례인데 가짜다 그 말이에요. 가짜다. 그래서 성경은 세례까지도 세례까지도 이 선한 양심과 결부시킵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그러면 선한 양심의 간구,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갈구하고 향하여 가는 것, 그것이 없는 세례는
참으로 무가치하지. 그래서 우리는 이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 특별히 선한 양심을 가지라 했던 것처럼 선한 양심과 구원, 선한 양심과 배교, 선한 양심을 통하여 주님 앞에 살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브레데 섬의 크리스천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가증한 자가 되고야 말고 그들은 하나님께 버리운 자가 되고야 만다는 것을 확인하고 아는 것입니다. 결코 행위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구원 보면 아무데나 갖다가 예정론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것이 말씀하는 본문과 문맥과 맥락에서만 써야 되는 거예요. 네? 팬티가 있다고 합시다. 네? 남자 사각 팬티. 사각 팬티는 속옷이지요. 그것을 머리에 모자처럼 쓰고 나가면 어찌 되는 거예요? 참 칭찬받겠지요. 네? 저기 대학로에 아니면은 서울에 많이 모이는 무슨 거리가 있다. 로데오 거리가 있다. 그럼 거기에서 사각 팬티를 머리에 쓰고 나가는 거예요. 쓰고 나가. 삼각 팬티도 쓰고 나갈 수가 있겠지. 그러면 정신병자인 줄 압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문맥을 벗어난 것을 아무거나 갖다가 끄집어 대가지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도록 또한 선한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나가는 것은 우리 영혼을 지키는 것이며 주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증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지면서 라오디게아 교인이면서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인인 것처럼 그들의 말씀을 아멘하고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과 전혀 다른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에 대하여 아멘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이러한 완악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며 선한 양심을 버립니다. 대상 있는 말씀들, 교리로 만들기 어려운 말씀들도 교리로 만들어서 무조건 내게 적용시키는 이러한 선한 양심을 버려버리는 그러한 완악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